얼마 전에 부모님이 오셔서 필라델피아 뮤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요거는 세 번째로 갔다 온 거긴 한데 아직도 다 못 봤어요. 그림이 얼마나 많고 보고 싶은 건 또 왜 이렇게 많고 특별전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해요.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배분하고 봐야지, 또는 어떤 화가의 작품을 공부한 다음에 그 작품을 좀 깊게 봐야지 하면서 보고 갑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옷가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비싼 작품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막 그냥 고속도로에 간판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봐야겠죠. 이제 다른 시대의 다른 작가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그림들을 분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시대별로 그리고 때로는 문화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별로 또는 문화별로 그 그림들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새로운 화풍의 시작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나뉘는 건 예전엔 여기까지 그렸는데 지금은 새롭게 이것이 추가되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을 배울 거잖아요. 이제 미술학원 다니듯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사각형은 이렇게 그리고 정물화는 이렇게 그리고 풍경화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면서 화가의 길을 이렇게 가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미술관을 가거나 또 대가의 그림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그렸구나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 중에 특별한 몇몇의 화가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만 그려야 할까? 왜 맨날 이렇게 그릴까? 나는 이렇게 그려볼 거야 하면서 그 기존의 화풍과는 다른 화풍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화풍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는 생전엔 가난하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가족들이 그 작품으로 인해서 큰 부를 쌓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새로운 화풍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야, 원래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너가 그리는 건 그림 같지도 않아. 이상해 하면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가의 새로운 화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저게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술은 점점점 그 옛날의 모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발전해져 나가는 것을 그 미술관을 가면, 뮤지엄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술의 발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계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내 생각, 내가 믿음 생활했던 방식, 또는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열린 예배라는 것. 옛날에 어디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랬어요. 조용하게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아니면 뭐 풍금 이런 거를 들으면서 하다가 열린 예배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은 저건 이단이야, 저건 사이비야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두가 열린 예배를 지향하고 있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다고 했지만 그 열린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본다면 더 큰 기회,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한번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제 요단강을 이제 언약궤가 탁 들어가니까 또 홍해처럼 물이 싹 갈라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추라기도 안 주시고 만나도 안 주시는데 이 땅에서 나는 곡식들로, 이 땅에서 나는 소출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구나. 이제는 걱정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면 어떤 성벽 하나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고학으로 여리고 성을 발견해 보면 여리고 성벽은 2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중 성벽으로 갈라져 있고 성벽이 아주 높았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굴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어떤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은 내가 내 힘으로 깨부셔야 할 장애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있었죠. 이집트 나라에 그들이 살면서 이집트 나라의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이 뭔지 주워 들었을 겁니다. 아마 군인들이라면 어떤 모습을 한 사람들이 군인이고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쟁은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야.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나름대로 막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성벽을 돌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리고성을 딱 만났어요. 이제 저 성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령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팔 불고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성벽을 돌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착잡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한번 생각을 또 해보세요. 이제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막 속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불평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막 옆에 사람이랑 불평하면 또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성을 도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 성벽 위에 여리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소리치고 야, 니네 뭐하냐? 막 이러고 막 돌도 던지고 막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겠죠.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성벽을 돌면서 내가 지금 내 안에서도 열불이 나고 착잡하고 답답한데 외부에서도 나를 놀리고 조롱을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끄러웠겠죠. 창피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전쟁을 막 죽여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막 이게 사기가 올라올까 말까인데 막 뿔나팔 뿌뿌 불면서 막 걸어가고 있지. 막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래서 조용조용 조심히 걸어야지. 옆에 사람이랑 수다도 못 떨어요. 그러니까 막 입을 다물고 있는데 위에서는 조롱하고 놀리고 막 돌 던지면 맞고 막 그런 일을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또한 있었을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부끄러움도 안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웠다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고 뭐가 되나? 하는 감정이 느꼈겠죠. 이 부끄러움과 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첫 번째 익숙함의 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세상의 상식과 이성적인 계산이 익숙하거든요.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아주 우리는 자주 느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부끄러움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내가 내 이성과 세상의 기준이라는 익숙한 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저건 안 되는데, 세상이 날 어리석다라고 놀릴 텐데 하는 생각, 즉 내 힘과 내 판단을 의지하던 그 익숙한 습관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과 의심이라는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이라는 그 벽을 돌파한다는 것은 내 눈에 익숙한 이성과 어떤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끄럽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익숙한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걸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일단 걸어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합리성과 이성을 앞세워서 신앙과 순종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 각자의 합리성과 이성으로 그것을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건 좋은 말씀이지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만 친절하게 살아야 돼? 왜 나만 베풀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데, 속된 말로 받아 처먹기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사실은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지? 이런 감정이 똑같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줄 아는 담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유효한 현실을 선택하는 거룩한 모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정 정도가 아니라 모험을 떠나듯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리고 성벽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리고 성벽 같은 것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는 것, 누군가를 용납해서 안아주는 것, 여러 가지 삶의 실천이 있을 거예요. 삶의 실천이.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낼 때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여리고 성벽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성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거룩한 모험의 첫발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부끄러워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그 실천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부끄러움과 의심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할 두 번째 벽은 불평의 벽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를 때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평은 자신들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그냥 터져 나와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령하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내뱉던 불평이라는 익숙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들은 성을 돌면서 불평이 머릿속에서 계속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런데 그것을 참으면서 그들은 불평이라는 벽을 허무는 훈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라고 말했고요. 디트리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은 인간의 교만과 내면의 소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왜 불평이 나왔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도는 게 아니라 막 무거운 나무로 막 성벽을 치고 막 화살을 쏴서 전쟁을 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지라는 것이 그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내 삶을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령했고 그저 돌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침묵만으로는 불평이라는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 때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보면서 이렇게 걸었으면 아마 못 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눈앞에서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즉 불평이 떠오를 때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리교 전통에는, 우린 연합감리교회잖아요. 연합감리교회 전통에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건데 익숙한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봉사와 사랑, 정의의 실천 등을 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평이 올라올 때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 불평의 벽을 허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유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불평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 불평이 왜 나온지는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사실 불평이 나와요. 근데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불평이 잘 안 나와요. 그것을 사랑의 실천으로 해보고, 친절의 실천으로 해보고, 정의의 실천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보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보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건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는 건 알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있는 그 불평의 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파할 벽은 고립감이라는 벽이에요. 고립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예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혼자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내가 이미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걸음을 걷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이를 선제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이미 은혜를 준비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은, 그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외롭게 성벽을 걷지도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제사장들과 언약궤, 옆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면 같이 손도 잡아주고, 누군가가 막 불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을 버텨내면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니까 내가 소리 지를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었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립감을 주는 벽은 무엇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구에게 말해야지. 저에게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희 때 꼭 전화해주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하면서 힘든 일을 막 얘기해요. 그럼 저는 잘 전화했어. 야 진짜 힘들겠다 그거 하면서 막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말하면 괜히 약점 잡혀. 그럴 필요 없어. 웃으시는 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수도 있죠.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뭐하러 말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기도의 시간까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뭐해? 라는 생각까지 커져버려요. 그게 눈덩이처럼. 그런 모습이 고립감의 벽에 둘러싸인 사람의 모습이고 생각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불평이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겠죠. 막 할 때 하면서 제사장 보라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막 불평이 올라올 때 야 그렇게 힘들었겠다 하면서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한 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립감의 벽이라는 것을 허무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교회가 있고
나보다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게 바로 그 고립감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립감의 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부끄럽다고 여기게 만드십니까?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단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불평의 그 벽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붙들고 불평의 벽을 허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립감의 벽을 허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벽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